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함께 읽었죠.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17장 후반부를 함께 나눴죠.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서는 중심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아말렉 전쟁이었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사건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아말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장면이 뭔가 우리가 보기에 전후 설명이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17장 8절 보시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뭐 왜 싸웠는지 뭐 그런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싸웠대요. 그냥 갑자기 싸웠대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이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록자가 지금 모세죠. 이 출애굽기는 모세잖아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들이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들을 쭉 경험해 오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어떤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누구나 기록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같은 경험을 해놓고도 우리는 다 기억이 다르죠. 그러면 누구의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억으로 어떤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증언하는 것은 다 뭐가 거기에 끼어들어 있냐면 내 관점과 내 의견이 거기에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자가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어떤 의도와 자기의 주관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기록된 사건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맘대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내 맘대로 갖다 끼워다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기록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들을 비추어서 해석해 나가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내 맘대로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해석한다고 그게 다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진리적인 관점에서 변치 않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건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사건을 해석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록한 사람들의 경험이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관점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해석한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들을 비추어서 해석해 나아가야만 올바른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들 있죠.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17장만 해도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세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죠. 벌써 출애굽기 17장만 해도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의미를.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다고요. 한 사건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네. 다 우리의 실제의 인생과 관련이 된 사건들이라고요. 이 성경에서의 기록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적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 예를 들어서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대, 뭐 이런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의 신앙적 교훈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신앙적 교훈은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건 우리가 거기서 이게 교훈이구나를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계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거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되냐? 모든 계시는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록자 자신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죠. 기록자 자신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 기록자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사건까지의 모든 역사가 연결되어서 그에게 계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갑자기 모세가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사건을 당해가지고 이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계시, 지금 기록자
모세가 경험하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역사가 줄줄이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그 원인들이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므로써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계시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요, 앞뒤의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결과로 연결고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역사가 끊어집니까? 역사는 끊어지지 않죠.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7장 아말렉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 편, 이스라엘은 우리 편, 아말렉은 나쁜 놈. 그래서 그때부터 뭘 우리가 이제 찾기 시작해요? 누가 아말렉인가?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단순하게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우리 편 좋은 놈, 아말렉은 나쁜 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훈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다 말씀 나눴죠. 자, 17장 보시면, 다시 17장 보시면요, 방금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나쁜 놈들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을 찾아서 막 이스라엘이 막 걔네들 나쁜 놈들이니까 죽여야 돼 막 이러고선 공격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아말렉이 툭 튀어나와요. 그냥 그렇죠? 그때 아말렉이 왔대요. 그냥 왔어. 와서 싸웠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단순화하기를 좋아해요. 단순화. 그래서 아말렉이랑 이스라엘이 싸웠대.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랑 이스라엘이 싸웠대.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니까, 좋은 놈 편이니까, 좋은 놈들이니까 이겨야지. 왜냐하면 아말렉은 나쁜 놈들이니까. 아말렉이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나요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를 해버리고 지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해버리고 지나가버리게 되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의 이해는. 자, 나한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나한테 나쁘게 하면 다 아말렉입니까? 내 기분 나쁘면 다 아말렉이에요. 기분 나쁘면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냥 아말렉이니까.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나는 좋은 편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나와 기분 나쁘게 하는 저것들은 다 아말렉이야. 다 때려 부셔야 돼. 그래가지고 저놈들은. 자, 특별히 구약은 사건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오늘 출애굽기도 사건이 중심이에요. 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기록자가, 그 사건을 경험한 기록자가 기록할 때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단어 선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일의 전후 상황의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단어도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 그 단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의 사건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이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한 것이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다시 말해서 그 일의 전후 상황에 대한 순서를 기록한 그 자체,
그 사건의 모든 전후 상황의 순서들을 다 기록한 그 전체의 맥락 그 자체가 사실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들이 조합되어서 우리에게 전체의 사건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이제 좀 버퍼링이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멈췄습니다. 네. 단어가 조합이 돼요. 물론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자가 조합을 할 때에 이 단어들을 조합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건이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선정하는 것이지, 이 단어 하나만 알면 너희들은 진리를 얻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자,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사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아말렉이고 그러니까 다 쳐부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환상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환상 속의 어떤 사람들이 붙었어. 그렇죠? 우리 편, 네 편이 이게 실제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인 심리적인 동요들이 우리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죠.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조차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단순하게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정하고 그냥 우리한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쓴 이야기, 이런 원리를 그냥 가르쳐 주려고 쓴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신학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부정하고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한 기록이다. 이야기다.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뭔가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신비 체험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출애굽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아주 핵심적인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류의 구속사 속에서 전체 인류의 구속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전체의 이 사건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전체의 구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전체의 구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신기한 일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자, 내가 지금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사건들이,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요,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도 똑같은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어, 역시 아말렉은 나쁜 놈들이었어, 알고 보니, 그러니까 나도 나쁜 놈들하고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한테 지금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17장 전체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7장 전반부에 목이 마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니까 그것이 즉시 뭘로 이어져요? 아말렉 전투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걸 겪게 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모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을 지금 이겼는데 또 싸워요? 계속 싸우신대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싸움이 끝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대로 싸우신대요.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언제까지요? 지금 우리까지. 우리까지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전쟁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원망과 의심과 다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말렉 전쟁에 붙어 있잖아요. 17장에서 우리의 원망과 의심과 다툼이 아말렉 전투와 붙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똑같이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렇죠? 역사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이해예요, 이게. 그렇죠? 자, 막 17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더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겠습니까? 그 동시에 지금 내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겠어요? 이 전체의 사건의 연관성이 어떤 시간적인 차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어. 그걸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사건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된 연결된 사건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역사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단정적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사건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그때 역사는 끊어졌고 그때 역사는 거기서 끝났고 우리 역사는 새로 시작했습니까? 그때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가 그냥 계속 줄줄이 계속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죠. 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다.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함으로써 우리도 같은 시간과 같은 인과 법칙을 어떻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어쨌든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크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 구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후반부에 보시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자, 이 모든 주제는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적 결과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적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열매에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로 알리라. 그렇죠? 열매로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못된 나무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못된 나무도 열매 있습니다. 거기도 뭐가 있긴 있어요. 네. 반석 위에 모래 위에도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반석 위든 모래 위든 뭔가를 짓기는 짓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비유의 중간에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의 이 사례를 적용을 하시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한 너희들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비유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실제 사례가. 네. 자, 이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적인 결과를 어디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외적인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적인 결과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나는 이스라엘이고 쟤네는 아말렉이고 이런 외적인 조건,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쓸어버렸어. 이 성과, 그걸로 우리의 신앙적인 결과를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도, 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는 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자기들도 진짜 그런 줄 알고 한 거예요. 자기들도 진짜 그런 줄 알고 한 겁니다. 네.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뭔지 나쁜 열매가 뭔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못된 나무도 뭔가를 하죠. 모래 위에도 집을 짓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나중에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여기에서 빠졌냐면 듣는 것이 빠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빠졌어요. 한마디로 듣고 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안 듣고 행한 겁니다. 그렇죠? 거짓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뭐가 있긴 있잖아요. 거기도 행함이라는 게 뭐가 있긴 있다고요. 그렇죠? 비스코롬한 게 다 있다고요. 열매도 있고 집도 있고 뭔가 행한 게 다 있다고요. 거기도. 근데 그 행한 걸 어떻게 했다고요? 안 듣고 했다고요. 듣고 행해야 되는데 안 듣고 행했다고요. 그냥. 네. 행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에서의 중점은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데서 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막 행해 막. 네. 듣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듣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이것도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물론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하지만 그냥 어떤 설교를 듣는다는 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는 외적인 방법에서만 자꾸 이 어떤 듣는다는 것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외의 아드님을 내어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그 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뭘 해라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셨고 너희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된 신분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네. 자, 출애굽기의 사건들도 결국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겼냐 졌냐의 결과가 아니죠. 지금 모세가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니시, 이게 우리가 이겼다 이겁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거 아니죠. 네. 그 결과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를 배웠냐, 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를 배웠냐, 아니면 여전히 네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배웠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팔 내리면 졌잖아요. 팔 계속 내리고 있으면 졌어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뭔가 말을 하죠. 여기서도 말을 하죠. 그 말을 듣죠,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방 민족입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죠. 자, 11절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8장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알았대요.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뭘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 믿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운동력 있게 뻗어나가는 그 생명력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폐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고정되어 있어요. 그냥 나는 이런 상태야. 그냥 난 잘난 놈이야. 그냥 끝까지 그냥. 자, 이 믿음의 반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결국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은 방법을 낳고 방법은 조건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방법이나 어떤 조건으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다 지식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뭘 하면,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뭘 하면, 기도를 하면, 전도를 하면, 열심히 하면,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성과를 더 많이 냈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교로 자꾸 우리가 조건으로 구원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일했다 너. 불법을 행했다 넌. 가라 넌. 그건 내 법대로 일한 게 아니다. 그죠? 네. 지금 이드로가 모세로부터 들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왔고 저렇게 이겼고 저렇게 해가지고 잘 나가지고 우리가 이게 여기까지 왔노라. 그걸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요. 8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18장. 네. 8절입니다. 네, 8절. 8절을 보시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렇죠? 네.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아말렉 쳐부셨잖아. 우리가 잘했잖아. 우리가 봤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네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 신앙을 자랑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모든 고난과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이드로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방 민족인 이드로가 왜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했겠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걸 보고 기뻐했어요. 이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자, 11절에 보시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드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구원을 어떤 한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드로가 지금 그들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제 내가 듣고 보니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내가 섬기던 그 신보다, 어떤 신보다 크다. 이 고백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은 역사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드러내세요 지금?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다 지들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크시다. 어떤 세상 우상이 따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 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뭐랑 똑같습니까? 지식이랑 똑같아요.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단절돼 있고, 그죠? 뭔가 소통이 없어.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해. 결국은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지식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구원을 조건화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성과를 내가 내므로써, 어떤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꾸 내 구원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드리는 것은, 천국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격적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존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걸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신다고요, 지금. 내 환경을 동원하셔서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섭리하시는 것이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말렉을 쳐부셔서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오늘의 그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믿음의 증거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우월하다던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넌 지옥 갈 준비나 해라.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자꾸 이 구원이 이해가 되어서 자꾸 나한테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 내가 구원받았나 진짜? 나한테 특별한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나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제가 못 받는 특별 대우를 나만 받아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내가 확인이 될 텐데. 자, 그러나 성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특별 대우하신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나타내심으로써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거쳐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만 뭔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심으로써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다른 우상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죄성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모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그 고귀한 신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영광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얻은 보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성품, 우리에게 만들어진 어떤 성품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잘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축복받는다. 정직하면 축복받는다. 성실하면 축복받는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자녀로서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내하는 이러한 우리의 성품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자꾸 우리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인내해봐야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네. 그냥 이제 확 그냥 그렇죠? 확 그냥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한번 엎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뭐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어. 성과도 없어. 성실하게 살아봐야 뭐 없어. 뭐 아무것도. 우리가 받은 보상은요. 우리가 자녀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이미 성실하고 착하고 인내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그 자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보상이라고요. 축복이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그 축복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심으로써 여전히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바꾸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의 영광된 자리이며 우리의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의 소중함을 발견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맺으시는 풍성한 좋은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맺어가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